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 간구, 도고, 감사, 기도의 정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하나로만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의 응답, 그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문제 해결 자체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기본적인 기도의 정의와 목적과 또 그리고 응답의 대전제입니다. 그 기도는 3단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조금 오해하기 쉬운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렸죠. 중언부언,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반복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 따라서 하시죠. 반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6번 반복해서 기도했고 엘리야는 7번까지, 또 예수님도 3번, 사도 바울도 3번까지 반복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aningless repetition,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복, 또 vain repetition, 헛된 반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미 없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게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처럼 대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고 단순한 내 필요가 목적이지,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 말씀에 근거한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헛된 반복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복은 정말 의미 없는 반복이 되고 헛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이 그냥 마음에 감동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기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따라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문제만 집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무관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문제만 붙잡는 기도, 말씀을 붙잡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기도,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둔 기도, 이런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의미 없는 기도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시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이게 어제 성경구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런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의 정당성이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 헛된 기도다. 그리고 설사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1단계 기도처럼 다시 돌아와요. 다시 원위치 됩니다. 개가 먹은 것을, 자기가 토한 것을 또 집어먹듯이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또 돌아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만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정당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눈 내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카리스 주석이라고 하는 이 카리스가 은혜라고 했죠.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늘 기도하는 자로서 선신했다. 그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도 기도하기를 권면했다. 그는 틀림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도의 의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했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그냥 규칙적으로라는 말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저는 하루에 3번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제일 첫 시간, 그리고 하루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 정도 되는 시간에,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지만 어쨌든 기도 시간이 딱 정해놓은 본인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이것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규칙적으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의미 속에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물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브루스나 토마스 같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썼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잠시도 쉴 틈 없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라는 뜻이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시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이 특별히 다 무너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민족의 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죠. 성벽이 다, 우리나라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왕이 지금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묵도했다는 말은 소리를 안 냈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했다는데, 기도를 했는데 소리 없이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전체 기도를 얘기하지만 제가 이번에 거의 마지막 한 주간은 개인 기도의 삶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기도 골방을 정해야 됩니다. 성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기도 골방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냐하면 모든 기도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혀 읽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건 내 욕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마지막 주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건데요, 제가 특별히 이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에 있어 세 번째 드릴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적인 기본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순수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던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김준옥 목사님, 두레마을의 김준옥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의 기적이라고 하는 러시아 신앙서적, 그러니까 120년 전에 기록된 신앙서적이지만 그 이야기는 훨씬 더 건너가서 그 전에 수도원이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청년이 다 찾아다녔어요.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묵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지만, 이 청년은 이제 그게 이해가 덜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수도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수도원을 관리하는 이렇게 총관리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원의
그 최고 책임자가 되는 이런 분들을 이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하루에 3,000번을 해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순수함도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지금은 워낙 바쁜 시대잖아요. 편해진 시간이긴 하지만 바쁜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수도원에 찾아가서 했더니 다시 하기는 이제는 하루에 6,000번씩을 해라. 6,000번씩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루에 6,000번씩을 또 했습니다. 하루 6,000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찾아갔습니다. 6,000번이 돼서 그랬더니 이제는 12,000번을 하라고 합니다. 12,000번. 하루에 12,000번.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은 이 내용을 가지고도 길에 다니면서도 많이 하고 또 개인 기도할 때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게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삶을 살아가는지 12,000번씩 안 해도 삶을 살아나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이 설교 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죠? 입술로만 하는 기도, 의미 없는 기도,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이런 외침은요 중언부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똑같이 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근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정당하고 믿음이 정당하고 말씀의 정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 이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이런 것이 뒷받침되면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더 붙일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를 붙일 수가 있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 몸이 연약합니다. 내 몸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걸 알고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집회를 가게 됐는데요.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하는 그 목사님, 이제 이 목사님을 이 김진홍 목사님을 초청한 그 목사님이요 조금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누가 그렇다고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켰어요. 또 이 김진홍 목사님한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또 사모님도 불렀어요. 근데 사모님이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10년 동안 담배 핍니다. 언제부터 담배를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담배를 배우더니 10년 동안 담배를 피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더구나 부흥회 때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못 살 정도가 됐으니 제가 어떻게 삽니까? 사모님이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담배를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배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야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루에 12,000번씩 했던 그런 분의 이야기. 나중에는 물론 12,000번 하진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문제 해결돼도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읽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간절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의 정당성이 있으니까 기도에 힘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고, 중언번하는 거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문제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다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요, 너무 이게 아구가 맞다고 그러죠. 짝이 맞아요. 짝이 맞아.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바라보면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맞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간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 있든 없든지 간에,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이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다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헛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챙겨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이뤄나가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